모든 생명체는 그 크기나 모양과 상관이 없이 다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빨아들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서 생명체를 유지해 가게 됩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필요한 음식을 다 입으로 흡수합니다. 아주 태양볕에 의해서 일부 비타민 D를 만들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영양분은 입으로 섭취하죠. 그런가 하면 식물은 좀 다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면 땅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죠. 땅 속에 있는 영양분과 여러 필요한 요소들, 미네랄 같은 걸 흡수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햇볕과 함께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해서 입속에서 공장을 가동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생명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각자의 종류에 따른 번식 방법을 통해서 복제, 즉 후대들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것들은 다양한 생명 활동을 통해서 생존을 하고 또 생존하는 것들은 당연히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에 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숙주라고 하는 생명체를 만날 때만 물질 대사를 해서 생명 활동도 하고 번식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 특성도 가지고 있고 비생명체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생명체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비생명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가 숙주라고 하는 동물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게 바로 동물 바이러스가 되고요. 식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식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담배잎 바이러스, 그런 경우는 식물에 침투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같은 바이러스는 아무 종류나 다 침투하는 게 아니라 식물 바이러스는 식물에게만 들어갑니다. 식물도 모든 식물이 아니라 특별한 식물에 대해서. 동물 바이러스도 동물의 모든 종류가 아니라 동물 중에서 특별히 어떤 종류에 더하고 아닌 경우가 있기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바이러스. 이런 동물 바이러스는 식물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식물 바이러스는 동물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바이러스는 혼자서 생명체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것, 식물 같은 경우는 합성도 하고 또 분해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숙주를 만나기만 하면 숙주 속에서는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생명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숙주라고 하는 것은 식물 바이러스는 식물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그게 숙주가 되는 거죠. 동물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사람의 숙주입니다. 짐승도 숙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생명체를 가리켜서 숙주라고 말하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혼자서는 생명이 없는 것과 비슷하지만 침투해서 번식할 수 있고 숙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생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이 바이러스가 식물체에 들어가서 기생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완전한 생명체와 똑같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과 번식이 필요한 영양분을 기생하는 숙주로부터 얻어서 번식을 하고 병을 막 퍼뜨리는 거죠. 병을 퍼뜨리는 것은 바이러스로서는 자기 나름대로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생명 현상을 나타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숙주를 만나면 숙주와 함께 생명 활동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말씀이 놀라운 생명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와 하나님 말씀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숙주에 들어가면 식물에 병을 주고 동물에 병을 줘서 죽이는 현상, 피해를 주고 해를 주는 게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상처난 것을 치유하고 왜곡된 것을 고치고 아픈 것을 치유하는 것처럼 놀랍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 현상을 이룬다는 점이죠. 그런다는 점에서 바이러스와는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피조세계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생명 활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달된 후에는 우리의 영혼과 정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 현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같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 생명 현상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명 활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 활동 중에는 주변에 있는 생명체나 혹은 비생명체와도 상호 교감을 하면서 생존을 하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땅속에서 여러분 영양분을 흡수하기도 하죠. 지렁이 같은 경우는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땅 속에 산소가 들어가도록 구멍을 만들어주고 식물 뿌리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서 생명을 돕도록 하는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식물체든 생명체든 비생명체든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정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집에는 책이 있을 것이고 책을 넣는 가구를 책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책장 같은 데 보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또 이런 성경책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 가운데는 뭐 소설도 있기도 하고 역사책도 있기도 하고 과학이나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상식을 비롯해서 법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품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고 자기가 소화하게 되어지면 뭐 자기 개발서라면 자기 개발서 또 가치관 형성이라면 역사의식을 갖게 되기도 할 것이고 학습 방법이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돈벌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경제학습서는 또 효과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것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자체가 생명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은 생명 활동을 함으로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씨앗이 땅에 심겨질 때 어떤 생명 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는 하나님 말씀도 예수님 말씀에 씨앗으로 비어 있는 것처럼 씨앗과 같이 하나님 말씀도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 좀 준비했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지난해 우리가 아직 이제 벚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빈 공간이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좋은 옥수수 씨를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심었더니 저렇게 자라요. 대리운전차 옆에 보세요. 금세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막 자라죠. 그 다음까지 보면 여러분 아주 잘 자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옥수수 알 자체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심어만 놓으면 저렇게 땅이 기름진 상황과 햇빛과 또 자체 생명력으로 저 정도까지는 자라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전문가와 저와 별 차이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던 것이 중간에 위기를 만나게 되어져. 위기는 뭐냐면 벌레가 한 마리 생겼어요. 저 때는 제가 손으로 잡아줬거든요. 며칠 지나니까 나중에는 손을 못 쓰게 생겼어요. 얼마나 벌레가 막 드글드글 한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맺혀 있는지. 이 비단 옥수수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나무고 뭐 벚나무, 매실나무, 살구나무, 뭐 나무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얼마나 벌레들이 많이 먹어대는지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 안에 그렇고 생명체도 마찬가지 위기를 경험할 때 저렇게 여러분 모두 다 밑부분은 다 갉아먹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생명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생명을 유지감을 찾고 줄기를 자라고 새순을 피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생존을 나타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위기, 요건 이제 뭐 까마중이라고 하는 건데 먹대와라라고 까마중이죠. 노린재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이런 여러 위기들을 만나고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위기를 여러분 저 보면 감나무도 얼마나 벌레가 먹었는지 저런 상황이 나중에는 저보다 더 먹게 되어지는데 이런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저거는 이제 복숭아 나무인데 복숭아 작은 복숭아 나무인데 꽃도 예쁘고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 나무는 끝내 저 나무는 아주 봄에 빨간색 꽃이 피는데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제가 보여드리죠. 저 아주 좋은데 저 나무가 안타깝게도 약간 응달 쪽에 있고 잎을 갉아먹으면 저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는 저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잘 자란 생명체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람을 만나게 되죠. 바람 만나가지고 아이고 죽겠냐고 다 들어 누워버리네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 누워도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활동을 통해 굽은 줄기가 저렇게 줄기를 펴서 또 이렇게 위로 솟아나잖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또 다 나무 갈가입은데 새롭게 가지 새순을 피워서 저렇게 순이 자라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일락 꽃 피는 4월이죠. 봄 피죠. 9월 달에 피는 라일락을 보셨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육들에 피었던 라일락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살아있으니까 생명활동을 하고 어느덧 저렇게 옥수수가 여러분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어요. 계속 사진을 보신다면 아까 그 잎 떨어졌던 나무들이 점점 무성하게 되고 저 자세히 보면 위쪽에 벚꽃도 피었어요. 가을에 핀 벚꽃을 보셨나요? 저 벚꽃이 피어 있어요. 살아있으면 생명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탐스럽게 옥수수들이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보이죠? 예, 괜찮게 여러분 익어가게 되는데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는데 그것은 어떤 분이 밤중에 찾고 옥수수를 따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또 한 번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언가를 열매를 거두고 할 때는 끊임없이 위기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가 남아서 부실한 것들을 결실하고 다 여러분 감나무에 잎을 다 벌레가 갉아먹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철에 이제 주황색의 감이 익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현상이란 식물들도 이렇게 자라있으면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성장 과정 중에 끊임없이 위기를 만나게 돼 있고 살아있으면 위기를 또 버티고 이겨서 또 굽은 나무가 펴고 또 열매를 맺고 그렇게 자라가요. 그런데 잘 익은 열매라도 우리가 거두기 전에 밤손님이 자꾸 왔다 가면 내 것이 안 되고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막 요동을 치고 변화를 이렇게 믿음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위기를 만나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말씀 때문에 시험이 생기기도 하고 이럴 때 되면 말씀이 휘청휘청 믿음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휘청거릴 수가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까지라도 살아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하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규칙과 외교 정책 세우고 우리나라 국방비도 올리라고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행정명령부터 당일날부터 다 바꿔치기예요. 이전 대통령이 했던 말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까지냐? 영원토록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까지라도 믿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잘 자라기도 하고 땅이 깊지 않은 자갈밭 같은 경우는 잠깐 자라다가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 말씀을 오래 붙잡지 못하면 믿음이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죠. 어떤 경우는 말씀의 씨앗이 가시덤불에 있는데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가시가 찔러대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옥수수가 끝내 살아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 반드시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활력 있는 말씀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을 나타내며 역사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 신비 현상들을 체험하심을 통하고 아울러서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는 활력을 나타낸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힘차게 역사를 한다라고 해요. 말씀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아침밥 다 잡수셨죠? 대체로 밥을 잡수셨을 거예요. 음식을 여러분 먹게 되어지면 음식이 몸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음식이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또한 아픈 사람이 그의 적절한 약을 처방하게 되어진다면 약이 우리에게 병을 치유하고 몸을 고치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역사는 다양한 영역들이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세계, 영적 세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관절과 골수, 이것은 우리의 몸의 전 영역, 즉 생각의 영역, 감정의 영역,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데 이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놀랍도록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 혼적 영역, 정신 영역, 영적 영역,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신앙생활의 영역,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일까지 모두 하나님 기뻐하실 생명 회복의 역사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는 이런 교환 현상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숨을 쉬고 계시는데 숨을 쉴 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 몸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산소는 기도를 통해 허파로 들어가고요. 허파 속에는 꽈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작은 주머니 같은 게 거기서 공기가 교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산화탄소는 뱉어내고 산소는 들어가서 피와 결합을 해가지고 온 몸의 피와 함께 우리 몸에서 산소를 공급해요. 그리고 입으로 먹는 영양분은 위장 장으로 들어가서 장 속에서 양분을 흡수하게 되지만 다시 피로 섞여가지고 온몸을 돌아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깊숙한 곳, 뇌세포 이리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양결핍이 생기지 않고 사람이 썩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영양결핍 현상에서 눈에 영양분이 안 되면 눈이 시력이 안 보이게 되겠죠. 귀 기능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세포 부분들이 죽어가지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몸이 지금 살아있다, 이 얘기는 곧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이 산소가 허파에서 교환을 하고 피를 타고 온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교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교환 현상이 뭐죠? 이산화탄소, 나쁜 것은 뱉어내고 산소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서 영양분은 받아들여야 되고 배설할 건 오줌 똥으로 다 배설해요. 오줌 같은 걸로. 그래서 간대에서는 해독을 해서 나쁜 걸 배설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 안으로 뱉어내서 교환 현상이 나타나므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 활동을 하고 번식을 하도록 우리 생명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뿜어내게 되어지고 없는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유익하게 되고 도움이 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와 소망을 심어가는 놀라운 생명 현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시편 19편 14절 말씀이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그 말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제 가운데 놀라운 역사란 며칠간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놀라워. 이건 신비한 현상인데 그 말씀으로 전하고 주일과 월요일 이렇게 시간 지나는데 제 마음속에 때는 불편하고 또 편치 않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현상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희뿌연한 미세먼지가 많던 날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싹 불게 되면 미세먼지가 없이 갑자기 내 눈이 밝아졌나 하고 먼 산까지 눈앞에 다가와 있고 공기가 맑은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저는 자주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창문을 열어 사무실에 환기를 하게 되는데 공기가 나쁜 날은 문을 닫아놔도 이
공기청정기가 주황색이나 빨간색이 켜져 있습니다. 왜?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온 것들이 공기를 흐려서 그런 겁니다. 어떤 날은 공기가 맑은 날, 오늘은 참 산성이 잘 보이네. 제가 산성이 잘 보이거든요. 딱 열어놓으면 아니나 다를까 공기가 맑은 날은 굳이 그것을 켤 필요가 없이 파란색을 띠고 아주 공기가 맑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일체 부끄러움이 없도록 제 마음이 정결하고 순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정말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비해요. 이전 가운데를 가끔 스쳐 지나가면서 아이 불편해 사라져 했던 것들이 전혀 남지 않고 평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 생명 현상을 나타내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실 때 여러 말씀이 나타내는 생명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생명 현상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음식물이 영양분을 주고 숨 쉬는 것이 산소를 줘서 우리 몸을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함으로 모두가 생명력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숨 쉬면서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는 것처럼 나쁜 것은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좋은 생명의 은혜, 하나님 말씀들 생명의 영향력들이 충전해지면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기쁨이 있을 겁니다.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필요한 비신앙적인 것, 경건하지 못한 것, 육신의 소욕들로 하나님 앞에 탐욕이나 죄가 될 것들이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은 맑아지고 활기차고 오히려 경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명 현상도 그냥 저절로 계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옥수수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벌레가 많을 때 남원시에서 한번 방역을 했습니다. 쑥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때 좀 도움 저기도 많이 받은 거죠.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저절로 계속 언제나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봐줘야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게 되면 처음 먹는 그 젖을 초유라고 하잖아요. 초유가 이제 며칠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초유는 색깔도 누렇고 그래서 특별한 영양분도 있고 우리 몸에 그 외부로부터는 병원체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6개월 정도가 유지가 된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점점 병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하죠? 병치를 가면서 자기 몸에서 스스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흐리려고 하는 나쁜 것들을 믿음으로 맞서서 물리치고 건강한 믿음의 환경들을 만들어줄 때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라짐의 현상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런 성경 보면은 70명의 제자까지 2명씩 짝지어고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막 너무 즐거워하죠.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가 막 갔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자 고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봤다. 귀신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건 내가 봤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귀신이 떠나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이 70명의 제자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일반적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번 난리가 나요. 위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위기가 있어요. 잘 자라다가 벌레가 먹고 잘 자라다가 바람 불고 잘 자라다가 살짝 밤손님이 가져가듯이 우리 신앙에 위기가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자고 했지만 내려가야 된다. 내려와 봤더니 귀신이 들려서 아이 하나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막 자살 충동 때문에 막 죽으려고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어요. 몇 명의 제자? 9명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 말고 그냥 일반적인 2사람도 고치는 귀신 들린 거 하나를 못 고치고 아주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기도 외에 이 같은 요가 나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으로 역사할 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밭에 심은 식물들에게는 적절하게 거름을 줘야 됩니다. 거름을 줘야 좋은 환경 속에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생명 활동을 풍성히 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는 거름이 뭐냐? 순종하는 마음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놀랍도록 생명선을 일으켜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활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 말씀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 활력 있게 역사할 때 커다란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병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의 마음과 만나게 되어지면 놀라운 생명연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움을 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되어지면 죄가 그냥 왔다가 튕겨나가 버립니다. 죄 짓고 싶지가 않아요. 죄를 싫어하니까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놀라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게 유익하다. 여러 유익을 주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놀랍게 하나님 말씀은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유익을 주는 그런 경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참 평안의 복을 누린 적이 있었어요. 평안의 복.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 4학년 때 여러분 같은 이제 교회 다녔던 대학 청년부 회장에게 그 당시 고민을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이사야 26편 26장 3절의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즉 주님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믿고 그때 이후로 30여 년의 생활 속에서 거의 걱정과 불안함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으면 놀랍도록 평안의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저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있지만 하나님, 이게 요즘 걱정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맡깁니다.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제 최선을 통해서 잘 살아서 도와주세요. 맡깁니다. 그리고는 걱정을 떠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고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말뚝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나 담장을 쳤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채전밭이라고 집 앞에 있는 밭 같은데 그래서는 다 울타리 쳤죠. 울타리를 치기 전에 항상 말뚝을 박습니다. 단단하게 말뚝을 박아요. 그리고 말뚝을 박은 다음에 거기다가 지푸라기나 아니면 갈대나 대나무 같은 걸 발을 엮어가지고 쭉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울타리를 해서 담장 역할을 해서 짐승들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 밭 안에 심어있는 채소들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는 역할하는 게 담장 역할, 울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울타리를 유지하고 있는 말뚝이 있는데 말뚝이 부실해가지고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툭 밀어버리면 부러지거나 넘어져 버린다면 울타리 치나 마나 결과적으로 사람이 들어가든 짐승이 들어가든 그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아야 될 채소나 여러 가지 것들이 손상을 입고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뚝이 튼튼하고 잘 박혀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바람 불어도 밀쳐도 끄떡없게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박힌 곳에는 물건을 걸어놓을 수가 있지만 흔들흔들하면 잘못됐다 뚝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손상당하니까 그런 데는 걸지 않습니다. 말뚝이 든든해야 울타리도 치고 또 여러분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말뚝처럼 우리의 견고하게 우리 심령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석과 같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절대 의지하면 절대 요동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은 경우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대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견고히 믿으면 그 말씀의 생명 활동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알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옥수수 심어놓으면 열매 맺어요. 감나무 심으면 열매 맺어요. 하나님 말씀도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한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고 잘 키워낸다면 좋은 밭과 같이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독일에서 태어난 신학자 베르너 렘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만났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만나서 불가피하게 그 피난을 가야 될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피난 갈 때는 뭐 짐을 많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싸가지고 피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큰아들이 잠깐만요.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 앞에 가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은 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 되시고 이런 찬양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아멘. 같이 해볼까요? 늘 보호하시리. 아멘. 그 가족들이 여러분 피난 가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붙잡힐까봐 또 물건을 빼앗길까봐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늘 보호하시리. 또 찬양하고 찬양할 때마다 위기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끝내 그는 살아남았고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로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 평안하고 안정되게 요동치는 배를 바다에 고정시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고정하고 평안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명의 능력을 나타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는 걸 봐서 믿음 있는 자에게 질병의 치유도 회복의 역사도 이루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과 같이 생명을 담고 있고 씨앗이 발한 후에는 자라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좋은 말씀으로 받아 30배와 60배, 100배 인내함으로 결실할 때 100배 결실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인내함으로 지켜갈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둠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여러분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